말씀 로마서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지금 4장에 들어와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담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지금 그러면서 지금 4장에 들어와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담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 이게 3장의 핵심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자리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 구속이잖아요. 구속이라는 말은 건져내다. 이 말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담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3장에 말하고, 그러면서 3장에 보면 20절에도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설명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출발점이 되고, 그 다음에 결론도 뭐냐면 결론도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명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선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우리 안에 선함이 없고, 이걸 전적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전적 타락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요. 선함이 없기 때문에 아울러서 또 같이 가는 게 뭐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선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될 여러분 여지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라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예.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유일한 의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실제가 되면 반드시 두 개를 알게 됩니다. 왜 십자가가 실제가 되느냐?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전적 타락한 죄인,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함도 없고 선을 행한 능력이 없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선포하는 실제적인 선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리로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올바로 구하면 반드시 거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십자가가 실제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선명하게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실질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안에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 안 해요. 아, 내 생각 이거는 망하는 거구나. 이건 내 심대로 하면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구나. 왜? 선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래서 갈라디아 22장 20절이 십자가에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타락한 본질, 타락의 본성.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같이 우리도 못 박혔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자기중심성의 무덤이에요. 자기중심성을 장례치러 놓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실제가 돼야만이 여러분 자기중심성,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 저와 여러분 타락의 본성이 못 박혀 십자가의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염려를 해요. 너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뭘 안 지킨다? 네,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또 그래, 내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럼 뭐 저렇게 살아도 되지. 이게 왜 이러냐면 자꾸 뭐로 이해하니까? 이론으로. 이 진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33년의 인생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 좁으면 좁은 길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생명까지 버리셔서 나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신 이 구원이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은혜가 실제라면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되심을 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되심과 나의 구원자심을 실질적으로 보고 그분을 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 이것이 실제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염려들이 나느냐면 실제로 안 가고 뭐로 이해하니까 자꾸 이론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4살에 아버지 집 나가고, 여러분 진짜 형님 누님 일찍이 생활 전선에 나가고, 우리 아버지 집 나가실 때 완전히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너무 돈 빚 왕창 지어놓고 나갔다 이 말. 그러니까 집에 형님 일찍이 나가지, 누님도 안 나가지, 아버지 없지, 엄마 여동생이 있는데 여러분 탈선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탈선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게 뭐냐, 우리 어머니의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이었습니다. 헌신. 엄마가 저렇게 우리를 고생하는데 도저히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더라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 내가 하면, 내가 잘못 나가면 정말 어머니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 보고 있는데 정말 어머니가 절망할 것 같더라고.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비교적 착하게 컸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제게 한 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한 그 희생과 헌신하면, 이게 실제라면 절대로 여러분 아무렇게 못 살아요.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주의에는 말씀 지키는데 목숨을 못 겁니다. 율법주의는. 왜? 자기 목적을 위해 하니까. 자기 목적이면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그 은혜는 내 생명보다 큽니다. 아멘. 참된 믿음 안에서는 목숨도 아낌없이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율법 조문 이것저것 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내 목숨까지 기꺼이 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진짜라면. 그러니까 이 실제 자리에 가지 않고 자꾸 이론으로, 여러분 이론으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행위를 지켜서 어렵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담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래서 여러분 방종적으로 산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다네. 이게 이론에 머물러 있으니까 믿음이 이상하게 가요.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자기 멋대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론을.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확하다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방종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은 방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은 우리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얻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도록 만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으로 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왜 이 신칭이라는 이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말하는 이 여러분 진리가 왜 오늘날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방종의 자리에 이끄느냐? 여러분, 이게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참된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다면, 여러분 전적 타락한 내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그분의 완전한 희생, 철저한 희생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의롭다함 받은 이 의를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방종을 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뭐만 남아있으니까, 실제는 없고 교리만 남아있으니까 이게 방종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의롭다함 받은 이것이 실제라면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가? 이거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청량이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은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5장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부어졌으니까 그러면 은혜를 얻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냐? 그럼 은혜를 얻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나니까, 그런즉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됐느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언제예요?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는 17장에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15장에 받아요. 주석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후에 할례를 받기까지 2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2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주석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 때문에 의롭게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표시로 뭘 주셨다? 할례를 주셨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초대교회에, 여러분 초대교회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렇죠. 율법주의의 핵심이 자기 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예수님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 율법주의의 이 자기의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교회 보낸 서신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이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할례 문제가 나와요. 왜 이렇게 할례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이 근원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누구부터 출발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거,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뭘 주셨어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표시로 할례를 준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은혜로 선민을 택하시고 선민을 택함 받았다는 선민이라는 표시로 뭘 주셨어요? 할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시대를 거쳐 넘어가면서 점점점 오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할례가 무슨 표시라는 거죠? 선민의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사야서, 엘리야만 보더라도, 엘리야 때만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루터기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선민으로 택했는데 선민답게 살지 않으니까 이사야 때 만다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게 포로로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말 거라고, 회복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치 않고 거루터기가 남아서 거루터기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았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겁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뒤에 가면 할례 받아도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표면적 할례가 아니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는 마음에 행할 것이요 이면적 유대인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유대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울 때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뭘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족속이 되기를 원했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40년 동안 훈련을 거쳐서 이삭을 낳게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은 모델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선민이고, 또 동시에 아브라함의 할례 받았으니까 이 할례를 받은 자가 참된 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못 박혀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걸 전해도 그들은 뭐느냐, 끝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선민, 선택된 백성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제1차 회의에 무슨 문제 때문에? 구원 문제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1차 회의가 모이다 말이에요. 이게 그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거기도 보면 갈라시아도 5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에 이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그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뭘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뭘 끊어버리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르게 되는 이 교리를, 이 할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완전히 깨뜨려버려요. 이 할례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르다을 이걸 믿는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여전히 뭐하냐, 저와 여러분이 이것저것 행해야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우리가 의식 행하기 때문에 나는 뭐하고 있다,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래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통적인 선민이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어떤데? 그들이 주님을 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주님을 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롭담을 받은 이 믿음을 막기 위해서 인친 것이다, 표시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의 무엇이 되도록? 조상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 우리의 조상도 돼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면적인,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고 이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표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아멘. 마음에 받은 할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조상이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아울러서 또 누구?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 왜? 믿음을 쫓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이어가도록 누구를 줍니까? 이삭을 주죠. 근데 이삭 전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 그런데 보세요. 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이스마엘은 유업을 잊지 못하죠? 왜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하죠? 자,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래.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만이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유업을 그 후손들이 이어가는데, 이 유업이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 이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는 자가 그 유업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유업이 그 자손들이 받을 때는 이 자손이 어디 있어야? 믿음으로 어렵다 받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그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이 유업은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어도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는 것은 뭐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이 약속이 이어지지, 그 믿음의 자리에 안 있으면 아무리 성경에 말이 약속돼도 그 약속은 나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유업은 믿음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믿으라고 하느냐? 믿음의 자리에 가야 무엇이 주어진다? 약속하신 약속이 후사로 믿음으로 그 약속들이 유업이 이어진다 이 말. 아멘. 그래서 삶에도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아멘, 하나님의 중심적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어렵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게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보니까 어렵다고 힘들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근데 그거 보세요. 어렵다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쉽게 얻었어요. 문제는 이게 쉬웠냐는 거죠.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마엘이 저 중동에 있는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에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어렵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방식으로 살면 그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여러분 그게 해가 되어지고, 우리 삶에 어쩌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지 마라 이 말. 아멘.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자리로 가고 믿음의 길로 가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이루어지고 유업이 주어지고 주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게 어렵다고 쉽게 가면 그게 쉬운 거냐? 아니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된다는,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사기를 당하느냐? 돈 쉽게 번다 그러니까. 돈 쉽게 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땀 안 흘리고 묵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한자로는 불한당이에요. 불한당.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묵고 산다?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지니. 여러분 정상적인 삶은 이 땅에서 이마에 땀이 흐르게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신앙생활도 삶도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느냐? 뭘 그렇게 땀 흘릴 거 있냐?
뭘 그래 땀 흘리고 있냐? 쉽게 돈 벌 수 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사기치고. 여러분 요새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얼마나 사기꾼이 능수하는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특히 연세 많은 분들 조심하셔야 돼. 네. 여러분 뭐 일 당했다고 막 속지 마세요. 다 안전장치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행동하죠. 전화 받고 있으면 놀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 불안당들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더 쉽게 할 수 있다 속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기는 더 쉽게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어. 그거 속는 겁니다. 돈 쉽게 벌 수 있다. 여러분, 그 사기꾼입니다. 돈 쉽게 벌 수 있으면 내게 이야기 안 합니다. 지가 하지. 안 그래요? 돈 쉽게 벌 수 있으면 내게 이야기해서 지가 다 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생활도 로마서 14장에 보면 12장인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주님 찾으세요. 지금 아멘이 안 나오죠? 하기 싫으니까 게을러서 염소처럼 게을러요. 게으르지 마세요. 열심을 품고 섬기시기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섬기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희생과 헌신, 그분의 희생과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게으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왜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냐 이 말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하십시오. 요즘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외웠는데 시편인데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을 주셔요. 계속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그것도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영원한 지옥의 그 죄값을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33년의 생애도 다 포기하시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그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누릴 수 있는 것도 완전히 포기하시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볼까지 다 쏟으시고 여러분 그의 육체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다 받으시고
육체에 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다 우리를 뽑아내시고 그렇게 죽으셔서 이룬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한 것 없이, 왜? 예수님께서 100% 다 했으니까. 죄값을 그분이 100% 다 받았으니까. 내가 지은 죄값을 100%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그가 그렇게 희생하시다. 그만 믿으면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오직 그 믿음도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받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아멘.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거는 원수가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준 것처럼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죽음인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 사도가, 그도 로마인에 잡혀서 그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내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찌 내 주와 똑같이 하겠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가, 이 진리는,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 은혜는 정량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신약의 삶인데, 그 무너진 다윗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힘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다. 아멘. 실질적으로 무슨 말이냐? 다윗이 법궤 앞에서, 다윗이 그가 했던 33년 동안의 그 기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팀들을 세워서 33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정말 감격적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윗의 장막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부지런히 성경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 찾으십시오. 부지런히 아버지의 뜻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모든 것 다해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속은 겁니다. 적당하게 하려는 그 자체가 속은 거예요. 예.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예. 주께 다 드리리. 예.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유업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 해놨어요? 그 약속은 믿음은 무엇이 되고 헛것이 되고,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폐하여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2절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절.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여기 보면 율법 안에서,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율법주의가 무서우냐? 율법주의에 빠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그게 다 십자가가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거짓 신앙 체계를 만들어낸 것은 참 신앙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 생명들이 우리에서 다 쏟아버리고, 그 여러분 그 핵심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쏟아버리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도록? 멸망, 사망, 죽음에 들어가도록. 이래서 거짓 신앙이, 사단이 왜 거짓 신앙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망과 저주로 끝내도록, 우리 인생이. 그래서 끝내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율법주의 거짓 신앙을 철저히 골라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찾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주님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으로 계속 삶의 조정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죄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됩니다. 그렇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데는요, 분명히 그게 잘못된 건데 헌법 조항에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걸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시가 없기 때문에. (16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범함도 없다. 그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디에 빠져든다? 죄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선한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전적 타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는 일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의가 되어 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받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을 이어받는 후사가 되려고 하면 이게 은혜로 주신 건데, 이 은혜가 되려고 하면 뭐로 돼야 된다? 믿음으로 되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또 그래야 됩니다. 또 이게 이게 이론으로 이해하면, 또 이게 이론으로 이해하면 믿음으로 된다니까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자꾸 이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들어가 봐야 이걸 통전적으로 이론으로 하니까 자꾸 이것 하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여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 실제 들어가 봐야 이해가 돼요. 이게 실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야고보서에는요, 여기는 지금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게 뭐로 되어졌다? 믿음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감나무를 갖다 놓고, 조그마한 묘목을, 여러분 봄 되면 묘목 팔잖아요. 이게 진영 단감나무래. 근데 이게 진짜 감나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열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에게 왜 당합니까? 어디에 속아서? 말에 속아서. 말에. 여러분 사단은 고단수 뭐라고요? 거짓말장입니다. 이 믿음이 뭐로 증거되는가 하면, 뭐로? 삶으로. 아멘. 삶으로 증거돼야 돼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단순한 우리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 안에는 무엇이 같이 들어있다? 삶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할 때 믿음이 뭐로 증명되어야 되냐? 삶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입술은 나를 존중하되 마음은 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입으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없다? 마음이 없다 말은 삶이 없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못 간다. 몸이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말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랑하는 무엇이 없다? 행동이 없다. 제가 십자가 보고 만나기 전에, 우리 세목에서 만나기 전에 성격이 제가 좀 괴팍스러워서 우리 집사람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예, 너무 율법주의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목교 성교에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와, 나는 잘못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잘못한 게 많더라고. 비추니까 그게 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여보 미안해요 하니까 초창기에는요 못 믿겠다더라고. 당신이 그 말 못 믿겠다고. 무엇이 아직 안 보인다? 무엇이 안 보인다? 말은 잘못했다 하는데 아직 무엇이 안 보인다? 이게 안 보이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게 못 믿겠다 이 말은 무엇을 할 때까지? 당신이 행동으로 보일 때까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뭘 말한다고요? 삶을 말해요. 믿음은 삶이고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말만 번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은 또 믿음에 성립되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믿음이고 이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아멘. 믿음은 삶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나와야 돼요. 삶 속에서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교회 와서 의식해가는 게 믿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전혀 없이, 이건 없이. 그러니까 너희가 입술은 나를 존중해야 돼. 마음은 내게 없다. 삶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입술뿐인 예배가 뭐냐면 본질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 두 가지를 말해. 예배 가운데 본질이 없는 예배, 예배 가운데 삶이 없는 예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신앙이 뭐냐? 입술뿐인 신앙, 삶이 없는 신앙, 그거 가짜. 그러니까 믿습니다 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의로 여겼죠. 이게 어디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실제로 의로 인정되느냐? 여러분 15장에 어렵담을 하는데 하나님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2장에 이삭 바치랍니다. 22장에. 근데 이삭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뭐라냐? 네가 이제야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 뭐냐? 네가 이제야 나를 진짜 믿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똑같이 약속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때는 약속입니다. 22장에는 이거는요 약속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내가 실행하겠다. 약속이 실행됩니다. 무엇이 되고서야? 믿음이 증명되고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디서 22장.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주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뭐냐? 이삭 바칠 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여러분 이게 이삭을 두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여 믿습니다 이거로 믿음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삶으로 증거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삶이에요. 그래 되시려면요 주님을 많이 실질적으로 알아가요.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